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맨 앞쪽에 보면 차례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차례를.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뭘 배웠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차례 보면 첫 번째 복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배웠죠. 두 번째 예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고, 그다음 세 번째 시간은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형상. 네 번째는 교회, 하나님의 가족. 다섯 번째 성경, 하나님의 말씀. 여섯 번째 기도, 하나님의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 그렇죠. 마지막 일곱 번째 삶에 대해서 배웁니다. 삶에 대해서. 삶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쓰였습니다. 우리 페이지 수로 27페이지를 넘겨보세요. 27페이지 넘겨보시면 마지막으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삶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배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글을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빛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처럼, 맛을 내는 소금처럼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가정과 교회, 국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죠. 예,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이죠? 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처럼 살아야죠?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죄의 모습으로 어둠의 자녀로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맞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이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제 삶에 대해서 네 가지 이제 균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삶이 그럼 어떤 삶이죠? 그때 네 가지 균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7페이지 아래 보면 이렇게 표가 있는데, 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번씩은 봤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말할 때에 이 네 가지를 말합니다. 이것이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자,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게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나 자신과의 관계가 있죠. 나 자신과의 관계가 있고, 이게 자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이제 교회 또는 이제 작은 단위로의 가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이제 교회가 있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제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 세상을 다른 표현으로 이제 이웃이다, 우리 이웃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균형 있게. 그리고 이 네 가지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런 삶이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이런 관계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미 말씀했지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죄에 오염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관계들이 깨어지고 왜곡되고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 그리고 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사랑. 따라합시다. 사랑.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성령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라 이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자,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자, 28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하나님 사랑 이렇게 써 있죠. 성경 말씀 같이 있습니다. 두 개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살아야 될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정말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는 또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네, 세상을 사랑해야 돼. 세상을,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 구절 두 구절이 있네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 이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도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 제가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셔야죠. 그래야 아내를 사랑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한다고 하면 좀 썰렁, 좀 그런가? 여러분 저를 사랑하시죠? 그러면 제가 하는 일도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셔야지, 그죠?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뭐 악한 일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고 하나님께 저에게 허락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관심인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마지막, 그다음 세 번째, 여기 보면 자신, 여기 보면 나 자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을 했잖아요. 이웃을 사랑한 내 몸처럼. 그러니까 내 몸을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할 수 없어. 나를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을 받은 자가 또 사랑할 수가 있어요. 부모님께 사랑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또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사랑의 빚을 이렇게 져야지.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사랑의 빚을 져야 돼. 사랑을 받아야만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도 사랑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배 아파서라도 못 사랑해.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 성경 구절 두 가지 있는데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그 다음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안 지나갔다? 지나갔다. 보라 좀. 자기 자신을 좀 보란 말이에요. 이젠 내 영혼을 보라. 내가 뭐가 됐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새 것이 된 줄 믿으십니까? 자, 옆 사람을 좀 보세요. 보라. 보라. 새 것이 됐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새 것이 됐습니다. 새 것이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다. 그리고 지혜를 얻은 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 지혜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하나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은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 여러분 지혜롭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되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랑합니다. 자기 영혼. 왜 내 영혼을 사랑할까요?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그렇죠, 나를 살렸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얼마짜리야? 이게 얼마짜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가를 치르고 내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되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존귀합니까? 우리가 생명이, 육체의 생명이, 조그만 아이가 하나 태어나도 부모의 해산의 수고와 그 10개월 동안 그 아이를 품고, 그죠? 그 아이가 태어난 것만 해도 얼마나 그 아이가 사랑스러운데, 그죠?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시고 그 죽음의 대가로 내가 살아났는데, 태어났는데, 영적으로 내 영혼이 얼마나 귀해요. 귀해요.
그 영적인 시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아유 나를 사랑하는 걸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좀 다른 겁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사명에 있어서 내 육체를 부인하는, 내 육체의 소욕, 내가 살고 싶은 내 욕망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측면이고, 나를 사랑하라,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거울을 깨고 싶은 것이 아니라 거울을 어떻게 닦아주고 싶은, 어쩜 이렇게 그냥 거울이 이렇게 삐뚤어져서 내 얼굴이 삐뚤어졌을 때마다 거울을 어떻게 똑바로 놔주고 싶은 게, 거울을 볼 때, 나를 볼 때마다 좀 생긴 거는 좀 그래도 좀 보기가 좀 불편하게 보여도 어떻게 사랑해줘야 돼. 자꾸 이렇게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저도 저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할렐루야. 남들이 뭐라고 보든 간에 난 만족스러워. 내가 옛날에 아직 덜 거듭날 때는 조금 불만족스러웠는데 지금은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자, 마지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교회와 가정을 사랑해라. 성경 구절 두 구절 있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 다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 교회를 향하여 교회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대. 괴로움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요? 근데 이 괴로움이 누구를 위한 괴로움이에요? 교회를 위한 괴로움. 여러분 그거 알아요? 부모들이 자식 키울 때 이 어려운 일을 할 때, 그 노동을 할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그 노동의 대가로 어떤 뭐 또 월급을 받아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키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를 보면 어떻게 해? 내가 받는 괴로움이 기쁘다 이거예요. 왜? 내 자녀를 이렇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있는데 기쁘다 이거, 기쁘다. 예?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받을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이 괴로움 따위는 계속 채워가겠다. 야, 멋있죠?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알면 알수록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교회를 자꾸 비판하고 그러지 마시고. 젊은 사역자들 보면 요즘에 삐딱해가지고 젊은이들은 이게 삐딱해 원래. 젊은 애들은. 그래서 저도 젊지만 자꾸 이렇게 비판의식이 있죠. 젊을 때 비판의식 없는 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사실. 나이 먹었는데도 비판의식이 전혀 없이 그냥 다 그게 그거다, 다 인생은 그런 거야 뭐 이러면서 사는 것도 문제가 있긴 한데, 자꾸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곳에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것도 우리 예수님 손가락질 받아서 마음 아픈데 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쉽게 비판하냐 말이에요. 물론 사랑의 권면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바탕으로 한 권면은 괜찮지만 비판을 위한 비판,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다 내 얼굴에 침 뱉는 거고. 안타까워, 함께 기도해야지. 그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교회를 위하여 괴로움을 많이 받는다.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개혁하고 일꾼들 세우는데 이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지, 어렵지. 성도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죠? 마치 예수님을 배신하고 아프게 하는 것처럼 그 일을 할 때 많은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내 승질 같아서는 당장 그냥 밥상 없듯이 엎어버리고 다 집어치워,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하겠지만 그럴 수 없다 이거야. 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받는 괴로움 정도는 참겠다. 참는 정도가 아니라 그 괴로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니까 괴로움 따위에 내가 참는 정도가 아니라 난 기쁘다. 나 우리 빗소교회에 그런 분들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같은 마음으로 괴로움이 와도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기쁜 게 없어요. 기쁜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교회 말고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관,
그죠?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결혼 안 하겠다 결혼하면 애도 낳아야 되고 애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마고 자꾸 이게 돈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꾸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결혼 안 하겠다. 그것은 어떤 생각이요? 나를 위한 생각. 이 아주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죠.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도울 자가 필요하고 혼자 독초하는 것이 보기 안 좋아요. 외롭고 하니까 주님께서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통해서 또 다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써나가. 세상의 사람들이 다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 역사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100년 내로 다 끝나고 또 하나님의 이 역사는 또 이렇게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자녀도 낳고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니 가능하면 그렇게 따라주시고, 그러나 바울처럼 특별한, 바울도 자기가 이제 결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은사가 있거나 아무리 남자가 여자를 봐도 전혀 느낌이 없고 여자가 남자를 봐도 정말 돌처럼 보이고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결혼하려고 하시고, 그런데 목사님 결혼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해서 노력해서 안 되는 건 그건 어쩔 수 없지. 그건 주님도 이해할 거라 이거예요. 이 타락한 세상에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써도 안 되는 건 참, 제가 못하는, 내가 웬만한 건 여러분 도움을 다 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참 어렵더라고요. 우리 주님도 그거는 좀 능력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가끔. 근데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배우자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을 낮춰야 돼요. 내가 보니까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를 몰라,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서 항상 자기보다 높은 차원의 사람들을 보는데 좀 객관적이지가 않아. 제발 좀 객관적으로 보세요. 자기보다 눈을 낮추란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한번 따라해봐. 나는 별로다. 자기를 사랑하되,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자고 내가 남자면 나 같은 사람 만나겠니? 이게 쉽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눈을 이렇게 한 번만 낮추면 나는 모두가 다 결혼할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이 온다. 이렇게. 자, 큰일 났네. 이거 영상 녹화했는데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그냥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마음에서 가능하면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들 잘 들으세요. 나중에 이제 아내 부분은 성경에 있는데 지금 여기는 교재에는 뺐어요. 아내를 사랑해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예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합니까? 십자가에 자기 생명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으면 남편도 제발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요? 목숨 내놓고 사랑하셔야 돼. 죽기까지. 내 아내가 어떤 카드를 쓰고 얼마나 카드를 쓰고 홈쇼핑을 하더라도 내가 가슴을 찢으며 내가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좀 그러면 안 되겠지, 아내도. 그렇죠? 아내는 성경에 보면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이렇게 존중하고 이런 표현 나오는데, 제발 남편이 카드 좀 그만 써 그러면 제발 좀 순종 좀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화평이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균형 중에 하나가 이게 말한 요 영역, 가정과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 임직자를 세울 때도 장로님을 세울 때도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온다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아니면 그 사람 직장이 어떻더라 그러면 안 돼요. 이 네 가지를 다 봐야 돼.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교회 그리고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디모데 후서 같은 데는 목회자들에 대한, 또 장로들에 대한, 집사들에 대한 어떤 그 권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술을 좋아하면 안 되고, 대부분 집사님들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한 가정의 남자로서, 아내로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자녀를 잘 다스리는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균형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만 무지하게 사랑하고 세상은 다 싫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만 사랑하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데 자기를 안 사랑해.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이건 좀 이상한가 봐. 교회는 전혀 다니지도 않아. 결혼도 안 하셔. 그냥 오직 하나님만 사랑한대. 이거는 이제 병이죠, 병. 스토킹, 하나님 스토킹하는 거다. 그래서 혼자 그냥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너가 나를 사랑하면 제발 좀 세상 좀 사랑하고 교회도 좀 사랑하고 너 자신도 좀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일방적인 사랑, 그죠? 문제 있는. 그래서 성숙하다는 것은 균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균형 있게. 우리 주님이 다 균형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가운데 하시지만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그리고 세상도 사랑하시고 교회와 가정을 다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시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28페이지 균형 있는 삶의 평가 이렇게 나왔죠. 이게 뭐냐면 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이렇게 누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 이걸 딱 그려 이렇게 딱 그려가지고 자 이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여러분 평가를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는지 이만큼 사랑하고 나를 이만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이만큼 사랑하고 세상을 그 다음에 세상 사랑한다는 게 죄를 사랑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세상을 사랑하는 게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 교회와 가정을 얼마큼 사랑하는지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나옵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이쁜지 안 이쁜지 균형이 있는지 없는지 이 다이아몬드의 사이즈가 작은지 큰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다이아몬드 모양이 좀 괜찮아요? 어떻지? 자, 1, 2, 3, 4, 5 이렇게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하죠. 제가 한번 그려봐야겠네. 나는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나. 나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하는데 4.5 좋다. 나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나. 저는 저를 한 5 플러스 알파로 한 5 정도 사랑합니다. 자, 그다음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나.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나. 이건 늘 할 때마다 늘 부족함을 느끼죠. 자, 4. 자,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나. 뭐 바울처럼 사랑하지. 5점. 야, 뭐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진짜 자존감이 높으셔. 어쩜 이렇게 다 좋대. 이렇게 스스로에게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자, 어느 점수가 가장 높은지 보시면. 자, 저를 보세요. 자, 4가지 중에 하나에 손을 드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냐, 나 사랑하냐, 가장 점수가 높은 점수. 나는 하나님 사랑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하면서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자, 손 내리고. 자, 저는 저를 사랑하는 게 가장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를 사랑하는 게. 이게 실명 거론해야 되지만 우리 오 형제님 들 줄 알았어. 자, 그다음에 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게 가장 높습니다. 자, 네. 그다음에 저는 교회와 가정을 사랑하는 게 가장 높은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이 제일 많으시네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삶이 하나님이 관심 있는 분야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8페이지에 대한 균형 있는 삶에 대해서 배웠고 29페이지를 넘기세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지금 머리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실천하는 삶 이렇게 나와 있죠. 실천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막연하게 오늘 이것을 강의하고 하나님 사랑하세요, 자신을 사랑하세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교회를 사랑하세요라고 그냥 얘기하고 끝나면 우리는 네 하고 그냥 집에 간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도대체 뭐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의 환경에서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지요? 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2가지씩 정리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거 2가지. 자, 하나님 사랑에 대한 거 2가지 뭐지요? 첫 번째,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사랑할 수 있어요. 공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적 예배에 대해서 이제 안식일과 연관되는 부분으로 얘기를 하는데 같이 성경 구절 2구절을 있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 다음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여.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싶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이것을 공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하죠. 특별히 일요일, 주일날 한 번은 모두 어느 교회들은 다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에 보면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날이고 복된 날이에요. 안식하는 날이요, 거룩한 날이요, 복된 날이요. 이것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제는 새로운 안식의 개념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로 이제 발전이 됩니다. 발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 날 보면 바울이 여기 보면 사도행전에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이거든요. 날짜로 얘기하면 일요일에 떡을 때려 모였다는 건 뭡니까? 가정교회가 모인 거예요. 지금 예배로. 바울이 떠나려고 했는데 어떻게 저희에게 강론을 하는데 밤중까지 했다는 것은 설교를 했는데 이제 설교 끝나고 바울이 이제 가려고 이제 딴 데 또 자기 일정이 있으니까 근데 다들 붙잡는 거예요. 밤새도록. 우리 교회도 이제 설교 계속 하시라고 좀 밤새도록 설교하라고 하는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밤새도록 하면 다 여러분 바울이 떠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떠날까 봐 내가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밤새도록 같이 예배드리는 게 뭐예요? 이게 일요일이에요. 구약에는 토요일 날 안식일을 정했지만 날이 중요했지만 신약 때는 날의 개념보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개념이 중요하게 이제 부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신학적인 것은 뭐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만 이 자리에 혹은 이것을 교육하는 대상에게는 설명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적으로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라든지 또 다른 예배들에 이렇게 참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아주 좋은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예배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두 개 있는데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다음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도 있지만 기독교 공동체의 예배는 또 하나는 삶이 예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예배이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예배라 이겁니다. 여기 보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거룩한 산 제물은 뭐냐?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에 죄악된 것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예배하고 가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다. 영적인 예배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 보면 거룩하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예배다. 삶의 예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영적인 예배, 죄송합니다. 공적인 예배와 함께 또한 삶의 예배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뭐 나눔이 있는데 나눔은 이것에 대해서 이젠 우리가 배우고 나서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 공적인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살아가고 계십니까? 잘 사십니까? 삶의 예배를 잘 사십니까? 혹시 부족한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한번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자신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자, 두 번째 이제 하나님 사랑 말고 이웃 사랑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웃 사랑,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두 가지만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구제하고 섬기는 거예요. 구제하고 세상을 섬기는 것. 영혼과 관련된 성경 말씀 두 구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예수 믿기 전에 이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있던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거듭나도록 구원하기 위한 그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듣고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겠느냐.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느냐?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증인이 되리라 같은 말씀이죠.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이제 다른 종교들은 선행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선행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어차피 선행은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하는데요. 선행을 아무리 하고 그 사람의 섬김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차피 인생은 100년 산단 말입니다. 죽음은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사랑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어서 바로 구제와 섬김이 나오는 거죠. 구제와 섬김이 바로 선행과 연관된 부분입니다. 같이 우리 성경 구절 두 구절 있는데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다음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기 보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고 하겠느냐. 여러분, 형제가 궁핍해요. 지금 먹을 게 없어요. 옷이 없어서 지금 얼어 죽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고 배고프시겠네요. 밥 드세요. 춥겠네요. 아유, 옷 갖다 입으세요. 이렇게만 말해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실제의 도움을 줘야지. 실제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게 말은 잘해. 말은 저도 뭐 한국 기독교인입니다만 말은 잘하는데 뭐가 손과 발이 이게 게을러. 손과 발이 말로만 하지 말고 손과 발이 움직이고 주머니가 열려서 나눠주라 이거예요. 물론 한국 기독교가 굳이 선행에 관련돼서 봉사에 관련돼서 우리나라 전체 사회복지 통계의 한 70%를 기독교가 합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이제 옳은소리 하는 거 왼소리 모르게 하라고 자꾸 해서 우리는 이제 많이 감추긴 하는데, 물론 그 중에는 또 잘못해가지고 언론에 또 안 좋은 이미지를 비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많이 하다 보면 왜 사고 안 나겠습니까? 또 이상한 마음 먹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기독교가 가장 많이 이제 구제하고 이제 선행을 베풀죠. 그래서 국제 단체 뭐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컴패션 이런 단체들이 다 기독교 단체다.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되고, 이것을 이제 잘 하란 말입니다. 형제를 계속 돕는 이 궁핍함을 보고 돕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재정으로 우리가 하는 것을 구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섬김은 이제 우리가 재정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섬기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봉사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 은혜대로 주신 것이 은사인데 은사를 줬기 때문에 그 은사대로 우리가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는 거예요. 이 봉사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섬기는 거예요.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섬겨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도 구제, 맞지? 복음 전파와 구제와 선교를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또 역시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영혼을 구원하고 구제와 선교. 아까는 여러분 이것을 배우기 전에는 지금 우리가 평가를 이렇게 했지만 실제 이것을 배우고 다시 한번 평가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 사랑이 이거였어?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였네? 아이고, 그럼 나 점수 좀 낮춰야겠다. 이웃 사랑이 영혼 구원과 구제와 섬김이야? 그러면 나는 좀 높여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재평가가 또 좀 이따가 끝나고 나서 이루어지셔야겠죠. 그러면 뭐가 판단됩니까? 앞부분에 관념적으로 알았던 내가, 관념적으로 균형이 있다고 생각했던 내 모습과 실제적으로 이젠 내용을 배우고 나서 평가해보면 내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고 내가 평가한 거 말고 제3자가 평가해보면 아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테니까, 특히 남편 아내 아주 같이 딱 붙어서 사는 분들, 나를 너무나도 잘하는, 나보다 나를 잘한다고 판단되어지는 분들에게도 평가를 의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 이제 마지막 30페이지인데요. 야, 우리 교재가 이제 30페이지까지인데 이제 마지막 30페이지 남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 그것은 어떻게 할까요? 나를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내 자존감.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특별히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자존감이 낮으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목말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게라도 와서 예수 믿으면 그게 복된 삶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존감이 회복돼야 됩니다. 성경 구절 3개나 있네요. 제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두 번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지막,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네. 시편 말씀에 보니까 내가 어떤 자라면 성도들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여러분 지금 땅에 있는 성도들이죠? 존귀한 자들이다. 자,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해 보세요. 존귀한 분이셨군요. 시작. 예. 여러분 우리가 옆에 분들을 대하실 때 앞으로 존귀하게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천한 분이셨군요. 뭐 이렇게 부르지만 존귀한 자로, 존귀한 자로. 이것밖에 안 되셨군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지금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봐요? 존귀하게 봐요. 세상의 사람들의 그 시선과 시각과 말과 세상 여러분들의 그 스펙에 맞는 사람들의 그 평가에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존귀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그 평가가 진리입니다. 정답이에요. 세상의 그 사람들이 보는 평가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공평하시고 그죠? 진리만을 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뭐라 그래요? 너는 존귀해. 그러면 그분이 말한 게 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존귀한 사람이야. 와, 내가 존귀하네. 지금 저도 저 자신을 향해서 장 목사, 여러분 눈 안 보고 저 자신에게 너는 존귀해. 와우, 할렐루야. 여러분 존귀한 자라 이거예요. 그리고 두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이 친히 그것을 증거해준다, 증언해준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보다 이 큰 게 있나요? 뭐 어떤 뭐 재벌 2세다. 그게 뭐 대단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재벌보다 좀 약하신가요? 여러분 눈에?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세요? 위대하세요. 전능하세요. 그분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지. 낮은 게 이상한 거, 낮은 게. 그 마귀의 속삭임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고 나는 존귀한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그렇게 그냥 남들이 뭐라든 간에 말씀을 기반으로 한 그 구름 위를 걸어 다니시란 말이에요. 난 존귀한 자,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존귀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자가 어떻게 살아야겠어? 찌질하게 살고 맨날 그냥 우울하게 살고 맨날 울면서 살고 그 죄 가운데 살고 이게 되겠나 이게 존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거기에 걸맞게 사셔야지. 그죠? 그렇게 살고 있죠? 아멘하기가 좀 어려워요 점점. 자,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는 이렇게 자존감을 계속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전인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 다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다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주님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납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임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된다. 이것을 영과 육과 혼과 이게 다 포함돼요.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 이것은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으로 목마른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 영이 만족함을 얻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는 뭐예요? 포로된 자. 포로됐다. 포로됐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억눌려 있는 자. 무언가 묶여 있는 자. 그렇죠? 그런 사회적인 자유를 허락해 주세요. 눈먼 자.
이게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질병이죠. 눈먼 자에게, 육체적인 어떤 고통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 마음이 눌리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영적이고 사회적이고 육체적이고 감정적인 이 정서적인 모든 억압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신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였단 말이에요. 아직도 여러분 사회적으로 혹시 포로된 자들이 있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를 누려야 돼. 이게 뭐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눈먼 자들이 있습니까? 눈을 다시 보게 되고, 포로된 자들이, 눌린 자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되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한다. 제가 레바논을 작년에 갔다 오고 올해도 가잖아요. 백향목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번에도 백향목 숲에 또 갈 건데 우리가 엄청나게 커요. 백향목처럼 그렇게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는 어디까지요? 예수님의 그 믿음의 분량까지,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기에 온전한 사람, 세상의 사람들이 봐도 온전한 사람.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영적인 전인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성숙한 자로, 누가 봐도 교양 있는 자로,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인격과 성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많이 부족해, 전인적 성장이 되지 않다 보니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최소 3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다니면 미워할 거야.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성숙하신 분들 되게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누구 거예요? 장성한 자의 것이다. 이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역시 나눕니다. 이제 자신의 사랑, 나에 대한 사랑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나눕니다. 나는 자존감이 얼마나 회복되어 있는지, 나는 전인적으로 얼마나 성장되어 있는지 또 평가해 보는 거예요. 자존감이 이제 10점 만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10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 여러분 자존감이 몇 점 정도로 지금 보여집니까? 네. 여러분 전인적 성장이 지금 여러분 10점 만점까지, 예수님이 한 10점이다 그러면 여러분 몇 점까지 지금 성장되어 있나요? 이렇게 이제 또 서로 나누고, 주여 가슴을 칠 건 또 가슴을 치고, 또 기뻐할 건 기뻐하고, 이렇게 평가를 자꾸 해보는 거예요. 마지막, 자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우리가 저녁 식사를 너무 잘해가지고 많이 피곤합니다. 마지막 이제 교회의 사랑, 가정을 사랑하는 것, 역시 두 가지입니다. 먼저 온전한 가정을 만드는, 가정에 관련돼서 나오고, 그 다음에 교회와 관련돼서는 봉사와 헌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가정, 성경 구절 두 구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 다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보면 내가 결혼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결혼을 누가 안 가르쳐줬네. 그래서 결혼했는데 보니까 믿지 않는 남편, 믿은 남편 이렇게 있거나, 혹은 결혼하기 전에는 둘 다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결혼해서 남편이 먼저 믿었거나 아내가 믿었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해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또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은 믿어요. 남편으로 말미암아 그 아내가 거룩하게 된다. 거듭날 수 있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당신 예수 안 믿는 당신은 사탄의 자식이야, 마귀야 해가지고 이혼 딱 하고, 어느 이상한 종교 집단은 그러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에? 안 믿으면 어떻게 돼? 믿도록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하여 거룩하게 돼. 예수 특히 이제 먼저 믿은 아내분들 남편이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되고 성경 공부해야 되니까 밥도 안 해주고, 남편이 뭐 밥을 굽는지, 남편이 요즘 무슨 생활을, 무슨 고민을 하고 사는지 아무 관심 없이 그냥 나 혼자 그냥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럼 돼야 안 돼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싫어합니다, 그런 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빗소 가족의 교회는 대부분 다 부부가 교회를 다니지만 혹시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할렐루야, 꼭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남편과 아내가 주님께로 돌아오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가정이 온전하게 예수 믿는 가정 되기를 바라죠. 그리고 역시 자녀들도 마찬가지요. 아비들아
특히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많이 하거든. 이상하게 자녀들은 엄마한테 혼난 거는 별로 기억이 안 돼요. 근데 아버지한테 혁띠로 맞은 건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노엽게 아버지가 화를 내면 자녀들에게는 상처가 큰 것 같아. 감정 통제 안 되시는 이 오르게 분노가 올라오시는 아버님들이 많다 보니 저도 어머니한테도 혼나고 아버지한테 혼나는데 이상하게 어머니한테 혼난 거는 별로 기억이 안 나요. 예? 근데 아버지한테 혼난 거는 기억이 난단 말이지요. 그래서 성경이 아마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 하지 말라? 노엽게 화나게 하지 말라. 혁띠로 다스릴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사랑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물론 성경이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또 때리는 것도 뭐 허용하기도 해요. 성경에는. 그러나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그죠? 그런 걸로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도 우리가 이제 균형 있는 삶에 대해서 가정에 대한 성경 말씀 읽었잖아요. 교회가 예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시듯이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가 남편들을 존중하고 이런 모습들도 있었고 또 자녀에 대해서 또 믿지 않는 자 믿는 자에 대해서는 성경이 다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의 가정을 어떤 가정? 온전한 가정.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참 저 집은 어쩜 저렇게 부부가 다 믿음이 좋고 자녀들 잘 양육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뭐 교인이 아주 많지가 않기 때문에 다 보면 알죠? 이 집은 남편 그래 잘해, 아내 아유, 첫째 아유, 둘째 오케이 이게 답이 나온다 이거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보더라도 목사님과 사모님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나,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은 잘 말씀으로 양육하나 이렇게 다 본단 말이에요. 교회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서로 어떤 마음이 돼요? 이 집은 참으로 온전한 가정이다. 이런 이제 결론을 얻을 수 있도록 저도 저 자신도 노력할 거고 또 여러분 자신도 노력하시고 온전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야 말로 우리가 가정을 사랑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꿈꾸세요.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그런 가정에 딱 돼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내가 뭐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지 않으면서 상대방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만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빗속위에서 잘 신앙생활하면 충분히 저는 수년 내에 온전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봉사와 교회를 향한 교회 사랑은 역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교회를 사랑하는 표현이겠죠. 성경 구절 세 구절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다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보느라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마지막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뭐랄까 재능, 여러분들의 에너지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를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이렇게 오중직분을 얘기하면서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5가지를 얘기하면서 이 목회자, 여기 목사가 이제 목사가 제 아닙니까? 저를 여러분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여러분 선물이 마음에 안 들어도 좀 받아주세요. 주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목사를 선물로 주신 이유가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 다음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장창영 목사가 지금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저를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끊임없이 세워나가는 게 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다음 그렇게 온전해지면 어떻게 하자고? 그런 여러분들을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봉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봉사할 수 있는 일꾼이 되도록 세우는 작업을 내가 하고 여러분은 세워져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빛과 소금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담임 목사로서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잘 하라 이거죠. 하나님이 저의 사명을 저는 정확히 합니다.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고 빛과 소금의 교회를 정말 세우는데 전심전력하는 게 제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성도들이 온전케 대해서 뭘 한다고요? 봉사의 일을 한다고요. 계속 그냥 받아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하게 되면 일을 해야지. 일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도 봉사하시고 내년에도 또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봉사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 몸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한 직장을 통해서 얻는 수입이 있죠. 재정이. 교회도 이제 재정이 있어야 뭐 많은 것들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연보라고도 얘기하는 이 헌금 생활을 하라 그래요. 교인들에게. 그런데 성경 말씀해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억지로 하거나 막 인색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 주님이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째째하게 뭐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여러분의 목사님도 그래요. 이렇게 째째한 목사가 아니야. 그래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아까워 죽겠는데 막 헌금 하나니까 막 하고 하지 마. 그럴 바에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그다음에 즐겨내는 하나님이 이렇게 즐겨내는 자, 기쁨으로 헌금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잖아요. 왜 헌금 바구니가 돌면 어떻게 해야 돼? 억지로 이 헌금을 해야 되거든. 왔는데 내 순서가 됐는데 이게 돌아가는데 나 안 하고 있으면 옆에 사람들이 이게 이 한국 사람은 체면 문화라 이게 쳐다보면 얼마나 부끄러우니까 억지로 그냥 뭐 1,000원짜리 한 장 이렇게 살짝 넣었다가 놓기도 얼마나 아까워, 그죠? 그냥 순교하는 마음으로 한번 놨다가 억지로 하지 말고. 저희 교회는 헌금 바구니가 안 돌아가요. 어떻게? 뒤에 그냥 들어올 때 하면 하고 안 하면 뭐 아무도 몰라. 보는 사람도 없어. 관심도 없어 사람들이. 오직 누구만 관심 가세요? 주님만 보고 계셔. 하나님 앞에 기쁨을 해라. 왜냐하면 교회가 이제 재정으로 또 이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렇죠? 마음은 어디 있느냐? 보물 있는 거. 여러분들 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돈 쓰는데 보면 여러분 마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운동기계 잘 사는 분들은 오직 마음이 운동에 관심 있는데 몸에 건강에 맨날 그 미용실에도 돈 갖다 바친 분들은 보면 맨날 머리가 빨개지고 검해지고 노래지고 계속 뭐 이렇게 바꿔. 아 이분은 외모에 관심이 있구나. 그다음 손톱에 뭐 네일 아트 이런 것도 뭐 하시면 좋겠지만 뭐 맨날 바뀌어. 뭐 하얀색으로 보라색으로 빨주노초 파란보로 바뀌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 쓰는 데가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자녀 교육에 온통 마음이 자녀에게 관심이 많은 거지. 그렇죠? 어떤 분들은 교회 헌금 많이 해. 어떤 분들은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자꾸 해요. 그럼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재능과 여러분의 물질을 또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서 교회를 섬기는 거죠. 아무도 강요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보고 계세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도 역시 나누는 거예요. 당신은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수치로 평가하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말하고 있어요. 헌금과 관련돼서 뭐 말라기 말씀 막 이런 얘기 막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막 이런 얘기 안 하잖아 내가 지금. 그죠? 이런 거 다 뺐어요. 이제는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 물론 그것도 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 이 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사람들이 워낙 돈을 사랑해서 얘기하지 않아도 어떻게든 다 알아. 이런 성경 말씀들은 그만큼 인간들은 이 돈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확실하게 이 세속주의, 물질주의에 물들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사실 재정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훈련 받으셔서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실과 3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 사랑, 가정, 교회 사랑. 이것을 균형이 있어야 되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은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공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영혼 구원과 구제와 섬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전인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 교회와 가정을 사랑하는 가정은 온전한 가정으로 세우고 교회는 봉사와 헌신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독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